오늘은 그 조지 위필드 설교집. 이분은 책보다는 이분의 행적, 이런 여러 가지 기여한 것,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구절이 이분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조지 위필드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떼내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동시대. 나이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 조금 뒤인데 그래도 같이 동역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또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 빈민화 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적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감리교가 형성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국가교회 시스템, 이게 이제 아직도 이제 국가교회인 거죠.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이제 영국 분위기인데,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여기서 조금 등장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독립하기 전에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신대륙을 이제 개척해서 식민지로 삼은 그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쪽 언약의 비극 이렇게 썼습니다. covenant 하면 이제 참고로 우리가 침례교와 장로교, 이제 장로교라고 할 수도 있고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고, 세례를 주는,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방식과 우리는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을 침례받는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져 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가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생각이라서 유아 세례를 주시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662년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살펴본 걸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파도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간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물론 신앙의 자유 때문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국보다는 영국엔 국교회로 딱 묶여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신대륙을 갔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뉴 잉글랜드라 하면 지금 이제 보스턴 쪽 그쪽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회중교회라는 정치를 거기서 어떤 일이 이제 점점 생기냐면, 이렇게 1세대 청교도, 1세대 부모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까지 그 큰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많은 걸 희생하면서 도착했단 말이죠. 이분들은 뜨거운 어떤 회심의 체험도 있고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이제 세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나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는 아니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랐지만 소위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아니면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회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너네 이제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되나?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행실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뚜렷한 회심의 간증이 없어도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쪽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앙 안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이게 약간 반쪽짜리가 된 셈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이 없어, 회심 간증이 없어도 도덕적 문제 없으면 세례를 주고, 회원권을 부은 회원권만, 성찬은 참여하지 못하고, 왜냐면 성찬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뭔가 피 이런 거니까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약간 닫힌 테이블, 닫힌 성찬 제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 이쪽에 미국에는 교회 안에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진 않은 그런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래 그런 상황이에요. 영국은 영국대로 형식주의적에 빠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반적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3번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죠. 우리 영적 그런 느슨한 어쨌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두 번에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1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휩쓴 거대한 영적 부흥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18세기에 영국하고 미국 그때는 뭐 한 나라였으니까 거기를 휩쓴 영적 대부흥 운동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이 영국의 존 웨슬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다음에 그 동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에서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이 둘을 잇는 조지 윗필드 이분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분위기에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영국에서는 감리교단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존 웨슬리 하면서 바로 감리교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제 큰 영적 부운동의 결과물 비슷하게 이제 성공에서 벗어나서 감리교단이 형성되었고 미국에는 이미 이제 많은 교단 소수 교단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교단이 침례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듭남을 강조하고 뭐 뜨거운 신앙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게 미국 서부 개척 시대하고 굉장히 또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침례교가 그때 많이 성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조지 웨이필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 소개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170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이제 여관집 아들이에요. 여관집 아들이 뭐 어떠냐라는 생각이 사실 뭐 아무 상관없지만은 이제 좀 가난한 집안이고 이 당시 여관에는 지금 호텔하고는 다른 거죠. 아주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 취한 손님도 많고 오만 밑바닥 인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삶의 바닥 인생의 거친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로 굉장히 많이 잘 활용했나 봐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냥 상상 속이 아니라 자기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했던 그런 예를 들으면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분은 사시예요, 사시. 그러니까 홍역을 심하게 앓았는데 홍역 때문에 사시가 되는지 그건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홍역 부작용으로 한쪽 눈이 사시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자기는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막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린 거예요. 사팔뜨기 박사 뭐 이렇게 아주 인격적 모독을 했는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당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이분의 특이한 거는 연극을 했다 그럽니다. 학창 시절에 연극에 심취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연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극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 같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특히 영국은 생목소리가 하는 거예요. 발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정확히 발음하는 것들 중요하고 그 행동 연기하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다 이제 그의 나중에 사역에 쓰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전과는 그 전에 성공의 특히 목회자와는 다른 게 성공의 목회자들이 그 전에는 굉장히 뭐 지식적인 내용, 도덕적인 내용 차분하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조지 휘필 목사님은 아니 사람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에 막 이제 강조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제 액션도 취하고 뭐 소리도 막 하면서 이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알려진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가 설교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짐작해보면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요. 뭐 이제 그분이 드라마틱하게 막 설교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만 하면 그 소리만 들어도 청중이 막 울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휘어잡았던 그런 것들이 이 연극의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홀리 클럽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존 웨슬레이가 그 전에 그분도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공의 교도로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에서 요즘 말하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라는 형제입니다. 이분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홀리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시간씩 일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남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죠. 존 웨슬레도 그랬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1735년도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답답한 그런 마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어떤 책을 읽는 도중에 팍 한 문장에 마음이 꽂혔다고 합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다 라는 문장에 자기는 이때까지 열심히 자기가 신은 경건의 훈련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이제 구원과 평안과 이런 거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라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회심을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를 그때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무게가 벗겨지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인식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비탄에 잠긴 내 영혼에 침투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던가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진짜 자기는 회심을 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체험이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외치면서 설교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야외 설교자 조지 윗필드 목사님 하면 어떻게 알려졌냐면 야외 설교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가로일보 보면 성공의 사제 안수 한 25살쯤에 성공의 사제를 받았어요. 저희가 쭉 보니까 한 그 정도 나이에 전부 다 목사 안수, 사제 안수를 받네요. 그 받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거듭남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기질과 자기의 배경과 이런 걸 있어서 그걸 막 뜨겁게 막 격정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성공의 교단 분에게서는 이상하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 배경에서 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막 감정이 호소하는 것 같고 막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기는 여기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고 다 믿는 사람인데 뭘 또 거듭나라 하냐 이 등등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강단을 허락받지 못한 거예요. 강단을 쫓겨났어요. 존 웨슬레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강단이 자기 목사로 안수도 받았는데도 강단이 허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가 최초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계기는 이번 이제 야외 설교 시작인데 그가 이제 활동하던 곳이 이제 브리스톨 근처, 영국의 브리스톨인데 그 근처에 킹스우드라는 그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광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영국에는 이제 그 석탄 그 광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광부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광부라고 하면 지금도 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뭐 좀 기계들이 다 하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밑바닥 인생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성공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그 리치아웃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좀 이제 방치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킹스우드에 광부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는데
이제 조지 윅필드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 이런 뭐 이게 하나님 음성 비슷한 게 이제 이 부담이 온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저들에게, 저들은 이제 뭐 공부를 일하는데 뭐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려면 단정하게 그래도 씻고 와야 되는데 그럴 뭐 옷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강력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디서나도 배에서도 설교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인 내가 왜 야외에서 설교를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당시로는 존 웨슬리도 처음에는 뭐 이상하지, 어떻게 교회 밖에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분이 출생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인생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킹스우드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1739년도에 이제 사제복을 입고, 성공의 사제니까, 성공의 사제는 굉장히 좀 표시가 딱 나잖아요. 천주교 신부님 비슷한 그런 옷을 딱 입고 그 동네 얕은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오시라 그러면서 이제 뭐 예배를 한다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한 200명 정도의 광부들이 모였더래요. 200명들 모였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사람 뭔가 어쩌면은 뭐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는 희한한 사람이다, 별 기대 않고 있는데, 이제 조지 필드 목사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막 이제 막 사자후 말씀을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광부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심령이 움직여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또 인간이 얼마나 당시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얘기겠죠. 이런 걸 막 심령이 찔림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우는데, 그때 표현을 이렇게 됐어요. 광부들이니까 이제 얼굴이 석탄가루 이런 거보다 까맣잖아요.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덮인 그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마치 하얀 물줄기를 이루는 것 같았다. 우리 이제 그림 그려주죠. 까만 얼굴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흘려가지고 여기에 물줄기에 하얗게 되는 얼굴 쫙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대성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고가 터지자 뭐 그다음부터는 뭐 내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뭐 했겠죠. 그랬더니 첫날 200명이었던 사람이 두 번째는 2,000명, 그 다음에 뭐 5,000명, 나중에는 2만 명까지도 이렇게 몰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존 웨슬레이는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큰둥했다가 이거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자기도 감동을 받고 자기도 이제 이 야외 설교에 동참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존 웨슬리 할 때 나의 교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했던 말로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이 성공회는 특히 교구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남의 교구에 가서 설교하거나 사역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서 강단이 이제 금지됐으니까 아예 야외로 가서 이제 뭐 내 어느 교구가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는 거 전 온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라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존 웨슬레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윗필드 목사님의 그 사역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2만 명? 이렇게나 많은 2만 명은 고사하고 뭐 3,000명? 2,000명만 모여도 어떻게 이게 마이크도 없는데 이 복음을 설교를 하나 궁금할 텐데, 아마 이분은 성량이 아주 타고났나 봐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까 나오는데, 나중에 이분은 이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있던 그 유명한 뭐 정치가 발명가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분이잖아요. 미국을 처음에 건국했던 분들은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아주 뜨거운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하도 웨틀리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분이 와서 설교한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가본 거예요. 호기심 반, 관심 반 갔더니 뭐 목소리가 뭐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도 이제 내용이지만 일단 거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이브는 좀 과학자잖아요. 피레침도 발명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방법 모르겠는데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측정을 해보니까 야, 저 정도의 성량이면 3만 명 한테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뭐 3만 명 고사하고 300명도 없으면 요새는 안 되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영국의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또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이제 뭐 몇만 명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PA 시스템 없을 텐데 뭐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야외 설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에 이분이 야외 설교가 대박 쳐가지고 막 호응이 아주 좋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설교 스타일이나 또 거듭남을 막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좀 거슬려 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단이 사제 넌 아니다 이렇게는 못해도 당신한테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데 밖에서 막 이렇게 야외 설교하면서 막 사람들 몇천 명 모이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해 공작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소음으로 방해 공작을 갔답니다. 이제 야외에서 이제 막 모여서 설교를 하려 그러면은 미리 이제 사람을 사서 북치는 고수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북을 빵빵빵 치거나 트럼펫 팍팍팍 울거나 심지어는 근처 교회 있으면 교회 종을 땡땡땡 정말 좀 그렇죠. 정말 그런데 거기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소리가 이겼는지 뭐 팍 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오물을 던지고 폭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게 정확히지 않은데 그 고양이가 약간 이제 뭐 귀신하고 좀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랑받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를 설교하는 윗필 목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죽은 고양이 얼굴 탁 설교 중에 맞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설교를 했는데 뭐 죽은 고양이를 던지고 뭐 그다음에 썩은 달걀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말똥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지게 돼서 한 번은 돌에 얼굴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중에서도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릴 수 있어서 영광이다. 뭐 이렇게 할 줄 아주 당찬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방해 공작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아예 설교단 옆에 근처에 다른 무대를 세워서 완전히 방해 아주 이런 방해를 한 거예요. 뭐 광대를 세워서 막 여기는 진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광대를 세워서 막 웃기는 희극을 하거나 윗필 목사님 흉내내서 웃기거나 이런 방해 공작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작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 측정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만 명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에 보면 위대한 순회 설교자, 영어로는 이제 grand itinerant. 뭐 itinerary 하면은 여행 일정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한 곳에 고정해서 자기 교회에서 목회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있고 순회 설교자들도 있었던 거죠.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grand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순회 설교자가 이제 그분의 별명처럼 됐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활동했다. 미국 독립 전에 활동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이제 건너려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한 번 왕복하는데 100길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거기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그분은 평생 7번을 왕복했답니다. 이걸 또 누가 계산해 보니까 7번을 왕복했으면 평생에 한 2년은 배 위에서 보낸 거다. 뭐 이런 정도요. 대단한 헌신이고 굉장한 그런 열정이 아니라고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4만 번 설교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평생 3만 번 설교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걸 당시 이제 미국이 독립 전이라서 이제 13개 식민지 초기 13개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단결되기 전이에요. 독립 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13개 당시 이제 식민지라 할까요? 거기를 전부 다 방문하고 직접 순회하면서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설교한 어떤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성공의 사제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니까 뭐 집례교에서도 와달라, 회중교에서도 와달라, 장로교에서 와달라, 교단에 개의치 않으면 모든 부르는 곳 어디든지 가서 그 부흥의 불을 붙였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죽기 전날까지 설교했다가 알려져요. 저 죽기 전날까지 설교했는데 그 마지막 설교 때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56세 나이로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베리포트라고 저 동부에 있는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죽을 때 나는 내 묘비에 이런 글을 적어달라라고 이제 부탁했는데 그게 여기에 GW, 조지 휘필드죠. GW가 높다. 심플하게 그냥 이니셜만 쓰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심판의 날에 밝혀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알려진 그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밝혀질 것이고 사람들이 아는 내가 아니다. 라는 굉장히 겸손의 말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4번 존 웨슬리의 관계 요것만 좀 살펴보고 그분의 설교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좀 우리가 워낙 두 분이 같이 활동도 했는데 같이 동역도 하지만 견해 차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아름답게 극복했나 이런 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리 클럽 옥스퍼드 대학교 시절 때 뭐 서로 찰떡궁합이었죠. 같이 열심히 경건의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번 보면 점점 이제 분화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위필드 목사님은 켈빈주의자입니다. 켈빈주의자,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켈빈주의자였어요. 특히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점점점 그렇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영의 교류를 하면서 많이 또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구원한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뭐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에서 그쪽에서도 막 1차 영적 대각성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오히려 거기서 영국의 그 청교도 선배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존 오웬이라든지 리처드 백스터라든지 영국에서는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고 이제 왜냐하면 성공회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 청교도는 좀 눌려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자기 신학을 더 굳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런 걸 이제 붙들게 된 켈빈주의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뜨겁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거 분명히 있다. 이건 이제 붙들은 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신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우리의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이제 두 분이 점점 이런 신학이 자기 각자의 신학이 점점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세 번째 동력, 이제 야외에서 설교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제 역할이 위필드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막 해서 막 심령이 막 불을 붙이고 예수 믿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직을 잘 짜서 그래서 이제 메토디스트가 방법론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조직을 잘 짜서 그 속회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거를 잘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 열정적으로 했지만 이 약간의 이제 은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은 달랐지만 그런 영혼구원이라는 큰 목적에 이제 동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1741년쯤에서는 본인의 신학들이 점점 굳어져서 그런 건지 좀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위필드 목사님은 예정론이다. 웨슬리는 아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완전 성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칭의, 성화하면서
완전성화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펄펙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짓는 죄는 그런 거 모르고 짓느냐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고 등등 이런 완전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요기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건 합의가 안 돼서 두 분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때는 웨슬리안 감리교, 윗필드 목사님 때는 캘빈이죠 감리교 이렇게 교파가 좀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고 그러면 두 분 다 뭐 당대 슈퍼스타 뭐 이런 분들이라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텐데 5번 화해와 존중. 윗필드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처럼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죠. 자기는 사람들의 심령에 부흥에 불을 붙이는 데는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조직해서 키워나가는 거는 자기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런 은사는 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그거를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당대 투 슈퍼스타 같이 함께 활동됐다가 지금 뭐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결별하고 있는 이 두 분과의 사이가 당대 얼마나 관심거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윗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내 이름 조지 윗필드의 내 이름은 잊혀둬도 좋으니까 그리스도 이름과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흥해된다. 웨슬리 목사님 왜? 그분이 조직을 해서 이 부흥의 배를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역사할 거니까 이분의 이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년 후에 서로 사과하고 강단 교류하고 그러니까 본이들이 활동하는 본거지 교회들에서 서로 와서 강단 교류하고 관계를 회복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몇 가지 그러면서 이제 강단 교류하면서 윗필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장례 설교를 평소에 이미 이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식의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한테 부탁한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또 웨슬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신학적인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사이가 함께 비슷하게 갔다가 또 미묘한 걸로 갈등했다가 다시 이제 그 서로 이제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윗필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 웨슬리 목사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켈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켈빈주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 저 사람들 구원 없어. 그리고 또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켈빈주의 저 사람 구원 없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면 저 웨슬리 목사님 천국에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자 윗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못 볼 겁니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저분은 주님의 보좌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그의 등만 겨우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굉장히 리스펙하고 또 그거를 아우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필드 목사님은 이제 뭐 책을 많이 쓰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 이제 막 그게 설교하시는 지금 들어보게 되면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부흥 운동을 했던 분이라서 뭐 또 신학적인 책보다는 그분이 했던 설교들을 모은 설교집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뭐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제죠.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가. 전형적인 켈빈주의자니까 그렇게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용문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은 반은 짐승이고 반은 마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읽었겠어요. 어떤 식으로 읽었으니 상상해보면 여러분 반은 짐승이고 반은 마귀입니다. 굉장히 표현도 세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영을 막 후에 피우면서 막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절대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회는 국가교회예요. 태어나면 안에서 그냥 세례받고 당연히 교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거듭나야 돼. 뭐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들이 나중에 복음주의로 연결됐다는 건 아마 캐치하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 뭐 언제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어? 침례 받았어? 누구한테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았어? 이런 거 중요한 거. 어느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작은 교회? 아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시간 당신 정말 예수님 믿었어? 당신 정말 거듭났어? 당신 정말 예수님 영접했어? 이거 하나만 묻는데 이거는 하나님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전가는 덧입혀졌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그 어떤 고귀한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홀리클럽도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 베풀 다 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그 배경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이루신 완전한 의만이 우리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의로 덧입으라. 뭐 이렇게 우리 지금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체험적 영성.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느니 차라리 영혼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뭐예요? 영혼 없는 사람. 시체겠죠. 막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영이 없어.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영이 없고 있는 사람 보느니 차라리 시체를 보는 게 낫다. 그만큼 그거는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죠. 참된 종교는, 참된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영혼 안에서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막 뜨거운 이야기죠.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의 설교 끝에 항상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해요. 켈빈주의자인데 켈빈주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이게 막 믿어라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분의 독특한 생각으로 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지옥의 문턱에까지라도 가서 여러분을 붙들어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참함을 가지고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달려오십시오. 이건 마치 빌리그레 목사님이 할 때 초청하는 내용과 부흥회 때, 우리가 수련회 때 막 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 이런 것들이 원류 중에 하나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분들과 존 웨슬리 목사님 또 미국에서 조나탄 에즈워스 목사님을 통해서 1차 영적 대각성, 그래서 잠자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한때 또 뜨거웠던 16세기 종교개혁하면서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또 한 세기 지나니까 그냥 냉랭해졌는데 그걸 또 확 깨우는 일들에 하나님께 쓰셨는데 특히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뜨거운 그 설교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 심령에 불을 지피고 영혼을 깨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